우리는 지금 11월 감사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있다라고 하며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전하는 자로서 선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도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그 놀라운 감사를 통하여서 일하셨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감사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의 여유와 감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것에 불평을 하게 되어지게 되며 당연한 것들을 당연한 것이라고 하며 무감각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는 마치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만 할 수 있는 특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에, 이 명령을 어떻게 느껴지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또 이 명령에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감사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훈련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으시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말씀을 기록한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훈련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의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자족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이 겪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은 16절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단지 귀신에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뿐인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쳤고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주인은 그 여종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고침을 받게 되자 그 주인은 자신이 이익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고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관원들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변론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 귀신에 들린 그 여자,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한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폭력을 당하고 구금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이 바울에게는 억울한 일이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서 이 여인을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났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성령께서 막았고 비두니아로 가게 되었으며 예수의 영이 그곳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마을에 가게 되었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향하여 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이 여인을 만났으며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주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싶은 상황인데 오늘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 감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분노하길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욥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범죄하거나 입으로 죄를 짓거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을 지키며 그 어둡고 캄캄하고 냄새나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그 힘은 바로 그가 자족하는 훈련을 하였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자족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과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자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이 자족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족은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족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의 모습입니다. 자족은 게으름이나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믿음을 바탕으로 현재를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 건강이 온전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심지어 힘든 가정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족은 상황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서도 진실한 찬양이, 진실한 감사가 그에게서 울려 퍼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도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는 힘이 있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내용을 바꾸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바꾸는가? 감사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 감사의 조건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췄느냐에 따라서 깊이와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자신이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유가 박탈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종의 주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귀신에 들렸었던 여인이 자유를 얻은 것보다 자신이 경제적인 수익이 사라진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 그 여종의 주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분노하였고 바울을 고소하였으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두 사람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감사할 수 없는 삶. 이 세상은 이처럼 자신에게 유익이 사라지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감사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만 놓고 나에게 유익이면 감사하고 나에게만 도움이 됐을 때 감사하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감사의 모습입니다. 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져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한 영혼이
한 영혼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감사의 초점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가 감사하는 그의 감사의 초점이다. 빌립보서 1장 3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감사는 자기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유가 있다. 내 감사의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이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감사했던 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게 유익인가 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할 때,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있을 때, 물론 이러한 감사도 필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서 멈춘다면 미성숙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에 우리의 감사가 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지역교회에 힘이 되어지게 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짐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삶.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나의 성공이나 유익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드리는 것이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해지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게 되며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에 감사하시며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지만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온 프로그램의 예고편만을 보았습니다. 개그우먼 박미선 권사입니다. 유방암으로 투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미선 권사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2번이나 방문해서 전도 집회를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치 우리 교회 성도가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팠고 옆집 사는 내가 아는 친한 사람이 아픈 것처럼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분이 뉴키즈 프로그램에 나왔고 그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이 나와서 썼던 프로그램을 기사화했던 것을 제가 보니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박미선은 항암 치료만 12번, 방사선 치료는 16번을 했다며 말초 신경이 마비돼 감각이 없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고 당시의 고통을 회상했다. 이어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입맛이 없었다고 덧붙이며 힘겨웠던 항암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박미선 권사가 수술을 하려고 환부를 열어보니 암에 전이가 되어져서 다른 곳까지 전이가 되어져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폐렴까지 오는 그러한 힘든 일들이 있었다. 기사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항암 판정 당시에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않았다. 제가 만났던 박미선 권사는 전도 집회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역하셨었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고 2번이나 방문하셨으며 성도들과 교인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었던 그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헌신하였었던 그분이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암에 걸렸으니 저 같아서는 저였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텐데 그분은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않았고 자책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 박미선은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거 저러한 거 다 감사한 게 너무나도 많아서 항암 치료하면서 잘 버텨냈다. 항암 치료하게 되면 머리가 빠지지 않느냐? 털 모자를 쓰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내가 여름에 아팠으면 쪄 죽었을 것이다. 겨울에 아팠던 것도 감사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것도 감사하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다. 박미선 권사는 자족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났던 박미선 권사는 신실한 분이었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이러한 역경 가운데도 시원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따뜻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했었던 사람. 그가 유키즈에 출연한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나온 것은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큰 언니와 큰 언니로서 큰 누나로서 감당했었던 그의 삶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없는 머리가 없어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본인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이 기사를 보게 하시고 이 예고편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는 과연 이렇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고 소망하기에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함께 노력하시고 함께 훈련하시고 함께 믿음의 성장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